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해서 네 개의 크게 네 가지의 계급이 있고,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또 사람 취급에도 취급 못하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 간에는 신분 이동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또 신분 간에 결혼도 못 합니다.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원래 힌두교나 불교가 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그런 삶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체념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이시조선이 아주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요. 저도 참고로 이시입니다만은 양반과 이 쌍놈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 즈음에 기독교 문명 그리고 서양 문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쌍놈과 양반의 문화들이 점점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보면은 종이 나타나고 노예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도 노예 매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매매를 금지시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여전히 신분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도 있고 신분 제도가 철폐된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신분 제도의 철폐가 잘 된 일입니까? 잘 안 된 일입니까? 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예. 어쨌든, 당황스럽습니다. 신분 제도가 나눠진 건 사실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은. 근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도 이 카스트 제도를 극복 못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분 제도가 있었지만은, 간디도 손을 못 댈 정도였고요. 그런데 일단은 국민 정서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기독교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복음이 신분 제도인 카스트를 철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이 신분 제도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가끔 성경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문화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기독교는 어떤 문화를 말살시키면서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종을 두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첩을 두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첩들이 많잖아요. 솔로몬은 너무 지나치게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종이 있었다. 사도 바울 당시에만 해도 종이 있었어요.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는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완전히 철폐시키면서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그 염소 한 마리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한 마리는 안수해서 이제 죽이죠. 죽여가지고 희생 제물로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저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광야를 보내는데 누구를 위해 보내느냐 하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은 참 흔하지 않은 이름이고 성경에도 잘 기록도 안 된 부분인데, 이 아사셀이 뭔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그 중에 가장 타당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귀신이다 라는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일반적 상식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아사셀을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저 귀신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배경과 공통된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일구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종들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제가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적인 권세마저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듯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그 권세들을 거스르지 마라. 그것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회를 완전히 막 바꿔버리고 혁명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거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 아시잖아요. 1975년부터 3년간 국민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식인들, 뭔가 좀 펜대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뭔가 체제를 바꾸고 혁명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도 중에 맏형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죠. 2장 18절 베드로전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많이 적용됩니다. 하다 보면 그 상사들이 뭐 좋은 분도 있는데 상사들 중에 좀 고약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너무 까다롭게 하고 애매하게 힘들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정답은 이 말씀이죠. 그렇게 너희를 애매하게 하고 괴롭히는 상사라도 순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단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를 뒤엎으시려면 뭐 한두 번 뒤엎었겠습니까? 땅을 다 갈아엎을 정도로 그냥 뭐 문화 문명을 싹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체제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 돌아가신 거죠.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 짓밟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 신부님 2명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막 총으로 싸우고 그 땅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돈의 힘 때문에. 근데 한 분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들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람, 그게 운명론이다, 뭐 체념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피해와 손해의 현장에서 어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죽을 때 거기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희생함이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잖아요. 12 곱하기 2 하니까 24가 되잖아요. 외우기 쉬우시죠? 예,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4명입니다.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다단하고 아비람은요, 온하고 세 사람은 무슨 지파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르우벤 지파라고 돼 있죠. 예, 이 고라가 레위 지파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의 주동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급, 이 제1계급은 그 승려들입니다. 제사장 계급들. 예, 힌두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1계급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데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보다 내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 이제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근데 이 레위, 그 고라가 레위 지파라고 했는데요. 레위 지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택해가지고 그 지파한테 성막도 그리고 성물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 섬겨야 되는데 대표로 레위 지파 너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라, 선택받고 구별됐던 그 고라가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3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네 사람이 힘을 합쳤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명이 모이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 지휘관 250명을 모았어요. 4명이 250명, 한 명당 한 60명? 60명 정도씩 이렇게 연락하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온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야, 모세, 야, 아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만 거룩하냐?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여호와가 회중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너희가 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너네만 콜링을 받았냐? 우리 온 회중이 콜링을 받은 것이다. 여호와가 온 회중 가운데 계시고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높임을 받기 원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그런 이제 마음의 동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문제는요, 고라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이 교만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페이스 다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너무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보일 테니까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와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향을 꽂아서 와라. 그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 모세도 똑같이 말해요. 레위인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도 모세에게 와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고, 모세도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응답을 받았겠죠. 그 사람들한테 250명 있잖아. 향로에다가 불 담아서 가지고 오라 그래봐.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종종 이런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딱 서서 이제 그러면 내일 이맘때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이맘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뭐 한 지파 전체가 레위인이지만 그 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이 레위인들이 뭐 제사장 우리도 하고 싶다 이거죠. 뭐 당신이 뭔데, 이렇게 아론 당신이 뭔데 당신 가문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직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일종의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불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비교하여 마음에 생기는 상실감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나 신약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보시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기능을 할지 몰라요. 어떤 직분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눈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을 할지 모른다고요? 뭐 다 그냥 눈만 하고 싶으면 되겠습니까? 눈이 잘 중요하잖아요, 보는 걸. 다 눈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손, 발은 누가 하겠냐는 거. 그건 이상한 괴물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눈만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다른 기능을. 이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일과 하나됨을 유지시켜가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나 신약의 교회 공동체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조합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퍼즐을 끼워 맞출 때 어떤 거는 뭐 풀이 되고요, 어떤 거는 궁전이 되고, 어떤 거는 금이 되고, 어떤 거는 흙이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조각들이 잘 맞춰져 있을 때, 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인으로서의 기능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아서 자기가 그 직분과 기능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자기 기능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군데군데서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이 오롯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다 같이 무명의 자리에서 헌신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 군데군데 몇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화도 내고 시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가 그림이 이제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그림이 이렇게 오점들 이렇게 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무명의 헌신된 사람들로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깎이게 하시고 연단시켜 가지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막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들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야단법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꾸어야 할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의를 해보면 잘 압니다.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회의를 하면 어떤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1년 농사 안 짓는 것처럼 꼭 한번 싸워야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집에 가서 뭔가 사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도 있어요. 제가 목격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주님에게 참 양반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피가 양반으로부터 흘러오신 피들.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수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수준 있는 교회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도 막 물론 그 좋죠. 통성기도. 근데 소리로 결단을 내려고 그랬었어요. 큰 소리로 막. 근데 그 소리가 나중에 회의 가운데도 소리로 큰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막 기죽박죽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승부를 내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많았는데 근데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져 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사랑으로서 성도들이 결합되어 있는 웬만한 허물은 다 덮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이 되어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하고 이 세 부류인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 또 직분 기능이 5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2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감춰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뭐냐 하면요. 나는 주인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유익하게 될 생각 마십시오. 그런 마인드였어요. 내가 뭐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유익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완전히 다른 질적인 다른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들은요. 똑같은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다릅니다. 근데 이 직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 좋은 직분 맡았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야, 너 목사로 살았네?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칭찬하실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일평생 아무 직분 없이 그냥 살다가 가신 분이 훨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냐 때문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네? 그러면 이 자리를 일단 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 직분에 안 속아 넘어갑니다.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직분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압니다. 그러면 직분에 속는 존재는 누구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굉장한 프라우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뭐 다 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고 어카운트 이제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인생을 회개하고 결산하실 때 그런 외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고라를 보십시오. 자기가 제사장이 되든 레위인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의 사람이었다고 한들 무엇이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시기심에서 발동된 겁니다. 나도 제사장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림의 이 조각의 퍼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퍼즐 되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퍼즐 됐다고 더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아름다운 전체적인 조화로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르신들하고 우리랑 이렇게 맞먹으려고 해서 죄송한데 뭐 그래도 뭐 별로 차이가 나지 한 30년 정도 차이 나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30년 이민 생활에 30년은 뭐 친구 해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수천 년간의 아담부터부터 이렇게 역사가 내려왔는데 거기하고 비하면요. 부모 자식과는 거의 친구와 같은 겁니다. 유교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쌍놈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부모 자식 30년 정도는요. 친구와 같아요. 같은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말씀이 되죠.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유, 김성준 원사님 계셔서 죄송합니다. 30년 넘네요. 아유. 남은 인생 좀 불꽃을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다 가시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지금 섞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좋은 것 가지면 다 될 것 같고요.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인생이 좀 보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신이 워낙 이게 큰 힘이 돼가지고 속고 있는 건데 이 골룸 제왕의 반지의 제왕에 보시면은
이 골룸이 반지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 자기도 몸을 던지면서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반지를 잡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반지 잡고 반지 잡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용광로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남은 인생을 불꽃을 피우리라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무슨 노래인지 하여튼 들어본 것 같은데 불꽃을 한번 태워보는 겁니다. 동참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예, 한번 동참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30년 이렇게 살아도 30년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한 40km 좀 달리고 난 다음에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 뛰면 역전당하는 겁니다. 뒤에. 그래서 2.195 남았을 때 그때가 사실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올려야 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 꼬린 지점으로 열심히 그간 쌓아놓은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서 2.195m를 통과할 때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 위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2.195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살아오시느라고 40km 달려오시느라고. 자 나머지 2.195km만 정말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돌아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헌신은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마지막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리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뭐 눈치, 뭐 이런 주변 환경,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장벽들을 하나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베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뛰어넘으시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 계속 내 앞에 하나씩 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2.195를 우리가 달려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서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쓸 준비가 되었다 하고 자신 있게 성도들한테 막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적절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세가 고라에게 그렇게 야단을 친 후에 그리고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너희들 좀 올라오너라.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뒷구절까지 갑니다. 아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진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뱅뱅 돌리면서 말이야. 우리 눈을 빼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불러내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부르는데 우리는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질병.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그들 속에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있게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인데 그걸 뭐 마치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보면은 저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모세한테. 모세가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온유하게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백성을 붙여줄게.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속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10명의 지파들이 물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조금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차원에서 참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모세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 어떤 도전적인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확 그냥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 가지고 오는 예물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오라고. 이렇게 고라와 그 주변 250명의 그 리더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라도 있었고 다단 아비람 다 왔겠죠. 250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 세력, 그 힘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어게인스트 대항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중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에게 야, 빨리 이곳을 떠나라. 내가 회중을 다 진멸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빨리 엎드리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전체를 다 없애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회중들한테 가서 빨리 고라 일당을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해라. 말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론이 가서 이 고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이 거기에 남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만약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그건 내가 너희들 위해 스스로 높이려고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죽음을 당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 일인 줄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떠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디 무협지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싹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 봉암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수술로 뒤처리까지 다 하듯이 깨끗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회중들의 마음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회중이 이 250명의 리더들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게 끊임이 없는 겁니다. 끊임이 없어요. 결국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고 남성하고 읽어도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인데 결국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지,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면 새로운 생명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쳐버리실 겁니다. 제가 뭔데? 아니 목사가 뭔데? 교만한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긴장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저만 긴장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십시오. 불이 아마 저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이 이쪽밖에 없었고 저쪽에는 없어가지고요. 저한테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오해했습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에서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 먼저 오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자신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회중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에 의해 세워진 존재가 아니고 자기들이 섰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귀중한 레위인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아니 성도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데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집사, 권사, 장로란 직분을 더 탐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그 다음에 250명의 리더들을 악에 동참시켰다는 거야. 자기만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데 250명이나 그렇게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동참을 시켰다는 거야. 이게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잘못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성도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직분과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직분에 지나치게 만족하거나 직분에 지나치게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위해 재물을 쓰십시오.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불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50명의 이 리더들은 왜 분별력 없이 휩쓸려 다녔습니까? 고라에게 휩쓸렸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이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상급받을 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